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을로 보면 둥근 원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원인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 지구의 끝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 사마리아 이쪽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땅끝까지 가는데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8장에 나오죠. 처음으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어제 본 거는 이제 시몬의 이야기도 나왔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이외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서 진짜로 그랬는지 하고 가서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을 받게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거를 보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5절에 나온단 말이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의 많은 고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더라. 자,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도 봤지만 우리가 스데반을 진짜 잘 아는데 스데반은 딱 2장 나온다 그랬잖아요. 6장, 7장 딱 2장 나오는 게 끝이에요. 7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였는데 참 똑똑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6장에서 집사로 임명받고 안수받고 그리고서 변론하다가 곧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참 아깝다. 야, 어떻게 이러냐. 정말 아깝다. 저 재주 어떡하냐. 저 능력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거기까지가 스데반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까워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 그러시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파하는 거다. 복음 전파. 예수 믿는 사명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살게끔 하신 사명이 뭐냐?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내 사명. 주어진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명.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는 사명. 그게 사명이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우리는 욕먹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지금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나 모든 제자들이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 전파가 사명.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오는 길에 뭐 하고 있다? 복음 전파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26절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았다.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자, 잠시 보시면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나라가.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유대는 밑에 지방, 이스라엘은 윗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윗지방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사마리아라고 한다. 혹은 에브라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이자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선지서에는 에브라임아 사마리아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에브라임아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 유대는 남쪽 지방, 사마리아는 북쪽 지방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고 유대는 이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내려가야죠. 그럼 어느 땅? 유다 땅. 빌립이 북쪽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의 사자가 어디로 보냈어요? 유다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 길이 어느 길이냐? 광야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다 무슨 광야냐? 유다 광야예요. 왜 유다 광야라 그래요? 유다 지파의 땅에 광야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다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랬어요. 그러면 빌립이 주의 사자가 유다 땅으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했는데 이 동네나 이 근처에서 내가 복음 전하면 되지. 뭐하러 또 유대 광야까지 나를 보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어디까지 가요? 유다 땅까지 가더라. 빌립이 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복음 전파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 순종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언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할 때. 에이, 하나님 거기가 얼마나 먼데요. 왜 하나님 나를 거기까지 보내요? 광야에 뭐라고 보내요?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사람 없는 데를 왜 보내요? 사람 있어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는 말이지. 사람의 생각에는 맞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는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로 광야인데가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보내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순종해서 가서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7절 다시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여러분, 국고가 뭐예요? 국고는 그 나라의 보물을 다 저장하는 곳이 국고예요. 살림 창고.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 그런 얘기는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시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갔다 오느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럼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때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이때는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갔다가 오는 길에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를 보낼 때 딱 내가 가면 거기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가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알고 간 길이 아니라, 보고 간 길이 아니라 전혀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알고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알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하란에서 부를 때 너의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이 알고 간 길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던 그 길은 사막의 그 길, 시내 광야의 그 길을 갔을 때에는 모세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가는 길이에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말렉도 있고 거기에서는 전쟁도 있고 물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서 큰 일을 당하고 홍해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알고 그 길을 갔으면 못 갔을걸요?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가서 보니 이집트군이 거기서 몰살 당하고,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고 아말렉군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광야에서 정탐도 보내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서 보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알고 어떻게 그 길을 가요? 순종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가서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순종의 길이에요. 다 그래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뭘 알고서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금식의 길, 기도하고 그러고서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맛보는 거고,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면 뭐 사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사자굴에 던지니까 나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나 보다 그러고 들어간 거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버리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갔더니 광야에 아무도 안 다녀요. 그 길을 누가 가요? 그런데 그 길에 누가 가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지나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글을 읽어요. 글을 읽어. 자, 28절 볼까요? 28절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를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선지서 다 했는데 이사야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다시 읽으면 좀 알겠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를 읽고 있단 말이죠. 그냥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냥 읽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 있어요. 자, 29절 봐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역시 똑같아요. 역시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수레로 가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또 수레 가까이 갔어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좀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좀 깨닫습니까? 물어봤더니 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같이 앉으세요.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32절 올라가서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 다음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을 보세요. 기억을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죠. 1, 2, 3, 4는 해설이고 자 기억이라고 그랬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사야 53장 7절이야.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읽고 있느냐? 53장 7절 이하. 거기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53장 얘기인데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사야 53장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인데 보세요.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꼭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 그 뒤에 제가 읽었던 말씀까지 그 바로 뒤가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고서 본문 32절 다시 읽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굴욕을 당하셨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예수님의 세대를 말하리요 예수님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읽었던 말씀이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이에요. 하필이면.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광야까지 보내셨을까? 하필이면 왜 광야일까? 광야에 갔는데 왜 수레가 와? 저 수레는 뭘까? 그 수레를 가서 가까이 가라 그래. 왜 가라 그랬을까?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넷인데 그가 뭘 읽고 있어?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 알아보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53장을 읽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까지 보냈구나. 하나님이 다른 구절 안 피고, 다른 구절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니까 다른 구절 안 피고, 야,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지 못했을 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자, 34절 다시 읽어요.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이, 거기 아까 그가를 내가 다 예수로 바꿔서 읽었죠.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하나님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진짜 모르니까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야,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느냐 물었더니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이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만 가지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건을 나를 만나서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내가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유대 광야까지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했듯이 에이 하나님 왜 그래요? 안 하고 내가 왜 가야 돼요?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